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저녁에 시원찮은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예, 양복도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뒤에 그 스크린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좀 잘 보고 좀 해보려고. 안 보이니까 좀 애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울 선생님은 과연 그 많은 그 서신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보통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first name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다 아셨습니다. 제가 그 대학 그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바울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너무 흠모하게 되고 좀 비슷하게 닮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을 폴을 first name으로 했어요. 그래서 순태는 사실 제 이제 middle name이 됐고, 그래서 제가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썼으되,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 서신은 조금 오해를 하면은 안 돼요. 어떤 성경적 지식은 오해를 해도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열불, 그 열불을 가리키는 그 나라, 이 게르만 민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훈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기록된 그것은 잘못 풀면 어디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정말 우리가 많이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실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 서신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바울 서신을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매 안식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2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쉬운 에베소서를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거의 버금갈 만큼 바울 서신의 걸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신약의 알프스라고 해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요. 형용사가 많아서 굉장히 화려한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나오는 그 감정의 극치는 바울 서신의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또한 주석의 워터루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은,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번 안식일 날 점심을 드실 때 제 앞에 1번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가 뭘까요?
다 아시면 재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꼭 대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알라.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경험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라. 이 세 단어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울 서신에,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 바울의 두 개의 기도문이 있고 4장부터 6장은 바울의 권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바울의 두 개의 기도문과 이 권고를 요약한 말이 알라, 경험하라,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아셨으면 사실 집에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문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지면 그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knowledg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에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뭐뭐 위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학문이에요? 보통 학문을 초월하는 고등학문.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며 그랬지만 사실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이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굉장한 사실은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인들을 이렇게 보면 참 배울 점들이 많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굉장한 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인데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분에게 두 개의 클래스를 택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클래스는 항상 빨리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그렇게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클래스를 이제 등록을 해서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대학자인데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시험을 치다가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게 와서 재시험을 봐도 됩니다. 10번이라도 제가 재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 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는데 5분이 안 돼가지고 그분에게서 이상한 신령한 기운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 전체를 싹 사로잡았는데 그 앉아있는 한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클래스가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식을 추구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느껴질 때에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당 학자는 아니지만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UC 버클리에서 이 구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구약학 PhD 학생들이 그 학교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인데
이런 레위기에 관한 책을 그 레위기에만 1장부터 16장, 그다음에 17장부터 22장, 그리고 23장부터 27장에서 4권의, 3권의 책을 썼는데 한 권당 몇 페이지냐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레위기만 이 사람이 몇 페이지를 썼냐면 3300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챕터당 보통 얼마를 쓴 거냐면 한 120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을 주석하는데 120페이지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이런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안식일 교인 로이 게인이라는 학자가 그 속에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가르침이 자기가 연구하는 것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자기 교수님의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반대로 딱 얘기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보통 같으면 그런 논문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아니면 빠꾸를 놓을까요? 속 좁은 사람들은 감히 나를 도전하다니 빠꾸를 놓을 텐데 그분이 쫙 읽고 다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레위기에 대한 커멘타리를 좀 써달라고 의뢰가 왔을 때에 내 제자 중에 나를 버금가는 제자가 하나 있다. 로이 게인에게 그것을 부탁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로이 게인 우리 안식일교회 학자가 레위기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그 책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주요 그 말하자면 출판사에서 출판해가지고 해외로 팔리는 그런 굉장한 좋은 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넓게도 만들어주고 깊게도 만들어주고 성숙하게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지 무엇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지도 우리가 깊이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굉장히 그 말을 한번 읽어보시거든요. 이게 에베소서가 쓰는 하나의 그 패턴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의 무엇에 힘의 강력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력, 역사, 능력, 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쓰냐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기관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운동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저하고 이제 늘 운동을 잘하는 우리 민영이 아빠가 왔어요. 우리 조준철 목사님인데 저 친구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랑 이제 같이 1대1 족구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 목회자들이 이제 테니스를 칠 때 보통 우리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하면 한 10여 명 테니스를 잘 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모일 때 항상 저를 안 빼놓습니다. 왜 안 빼놓는가? 거기에서 테니스를 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잘 치는 친구가 저랑 앤드루스를 공부를 할 때 저보다 나이가 6살이 어려요. 어느 날 저한테 형님 오늘 단식 한번 합시다. 제가 뭐 이렇게 삐쩍 말랐으니까 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전이 왔는데 웬만하면 사실 도전을 피하죠. 근데 도전이 들어왔으니 그럴 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줘가지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 친구는 전국 대학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쳐가지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자기가
실수도 적겠지. 그리고 둘째 날 나중에 또 한 번 하자고요. 또 해가지고 제가 2세트를 또 이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막 별로다가 다시 준비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도전에서는 1세트를 제가 딱 이기고 2세트를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토할 것 같으니까 기권하겠다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설교단에서 가지고 이 설교할 때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보통 40분 정도 뛰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평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는 못 치는데 잘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매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번에 그 락키 마운틴 덴버에 있는 목회자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뭐 결국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옛날에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락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를 이제 구경하고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넓은 평지에 거기에 엘크떼가 저렇게 평화롭게 쫙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엘크떼를 보면은 엘크가 다 방향이 어떻습니까? 둥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뿔이 이렇게 쫙 멋지게 난 그 순놈이 한 마리가 탁 일어나더니 거기 앉아있는 암컷들에게 가가지고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해요. 근데 한 마리에 가서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순놈이 딴 데 가가지고 두 번째 저기한테 또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계속 딱지를 맞았어요. 몇 번 딱지를 맞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레인저한테 물었어요. 왜 저 암컷들이 데이트를 다 거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저 그룹에 제일 힘센 킹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암놈들이 쳐다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기왕 셀라면 진짜 강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강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충환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저보다 키는 좀 적으신데 제가 보니까 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 일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오 목사님과 더불어 한번 새로 지은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좀 이렇게 정말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두 번째 기도문이 나와요.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느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이?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며.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내면화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어떻게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무엇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화하는,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 앞에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경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무엇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높이가 있고 바다의 깊이가 있습니다. 한없는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천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육지에 살 때 먹어본 고기라고는, 이 물고기라고는 이제 고등어밖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어 소금으로 절인 거.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한국산류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 그 수학여행이 어디냐면 동해안을 이렇게 일주하는 거였어요. 그때 동해안을 딱 갔는데요, 바닷물이 이렇게 옆에서 이 버스가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마치 거기에 빠져들 것 같은, 그 일렁이는 것 때문에 막 이 차에 타고 있는데 막 멀미가 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인 중에서 1등 항해사 출신, 목포 수상대학을 졸업한 1등 항해사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집어치우고 치과 의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우리 안식일 오후에 정말 피곤했던 날에서 한번 놀러를 가자, 같이 이렇게 쭉 놀러를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굶어 죽는다. 근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굶어 죽는데.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바다에 들어가면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바다는 항상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세계의 모든 문명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가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지가 나오는데 다 어떻습니까? 바다하고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요는 어디서 와요? 물에서 옵니다. 바다에서 와요. 여러분, 미국에도 2대 큰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LA하고 뉴욕, 다 물가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풍요의 바다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의 인덱스를 가지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성경을 인용한 것을 한번 다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 굉장한 보화가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진짜 고지고대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몇 번을 인용했느냐면 144번을 인용했어요. 신기하죠? 14만 4천처럼 144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는데 하루에 3시간씩 자그마치 3주가 걸렸어요. 그럼 성경 한 절을 공부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주 하루에 3시간씩.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처음으로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가르친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 그 모양이 이렇게 탁 틀이 잡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그거를 배웠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설교단에 딱 서면 신령한 불이 저를 이렇게 저한테 임하게 돼요.
5분이 못 돼가지고 저를 통해서 이상한 기운이 진짜 나가요. 근데 교인들이 다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다 처음에는 목사를 안 쳐다봅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하고 하나가 그리고 끝날 때 말씀을 딱 끝내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같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서서 이렇게 악수를 탁 하면은 이 감동받으신 분들이 제 손을 잡는데 이렇게 팍 잡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감동을 세게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 먼저 느끼시고 즐기시게 될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함같이 어떻게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4장부터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하라. 행하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는 몇 번이 나오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시고.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책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경험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중국의 옛날에 그 산발이 향로 같아요. 그러면 이 향로 다리가 3개가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어떻게 되면 하나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향로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는 것에만 강조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차가운 주지주의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경험에만 강조를 두면 그 신앙은 어떻게 돼요? 광신주의가 됩니다. 마지막 행함에만 강조를 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조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균형 잡힌 바로 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떠나면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우리는 신앙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하고? 알고. 두 번째는 경험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행하고. 이 세 가지를 어떤 제가 이제 바울 신앙에 관한 많은 책을 읽는데 한 천재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말로서 이 바울 신앙을 요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이다? 믿음뿐이다. 여기서 보면
계속 이 세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받는 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사실 다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 올바른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새로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대단히 위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아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요거를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세 가지 가르침에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우는 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글을 썼고 그리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한 분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도 이 성경을 공부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료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모이더니 나중에 그 교인이 그 1800년대 그 교인이 5,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초등학교도 만들고 신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몇 개가 됐냐면 자그마치 66개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가지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되 여러분의 가슴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 목사로 살면서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참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공부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가까웠는데 제가 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 큰 딸이 저는 이 큰 아이가 그렇게 이 집에 대해서 이 책임감이 많은 줄 알았어요. 얘가 갑자기 막 불안해. 근데 어느 날 안식일부터는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안식일 나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목사인데 딸이 일을 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이제 걔한테 직장에 가서 붙들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딸을
내가 공부를 마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제가 그냥 공부를 딱 접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목회를 나갔지만은 아이가 저희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올랜도에서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한번 놀러 오게 됐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곳에 방문을 왔는데 온 교인이 목사인 저희를 참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이 탁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돌아가더니 시험을 볼 때마다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안식일 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밥 먹기 전에 밥을 앞에 딱 놓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구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널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널스로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치는데 GMAT라고 하는 금액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친 다음에 내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칠까 그러다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났어요. 아이가 자기 성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드미션 랩을 받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2018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감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2019년을 맞이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